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뒤에 화면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할 때에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오리지널의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던졌을 때에 그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홍해가 쫙 하나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몰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는 그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던 그 소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됐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그 소리를 담아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지?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을 때에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담고 한번 그때의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덜 해방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해방된 거예요, 이게? 정말 막 가슴 속에 막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막 그냥 방방 뜨면서 찬양했던 그 기쁨의 외침이 바로 할렐루야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할랄이라는 말이 미치다, 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예 그냥 자신의 모든 감정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막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 외쳤던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자, 이제 오늘 그동안의 요한계시록 몇 주를 한 거죠? 32주째 고생하셨어요. 심판한다, 망한다, 7 재앙의 심판, 뭐 7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저주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19장으로부터 이제 무엇이 펼쳐지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괴롭혔던 로마, 사람을 태워 죽이고 사자밥을 내어서 죽이고 그렇게 사람을 장난치듯이 술잔을 즐기면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죽는 것을 즐겨봤던 그 로마 제국이,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외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던져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수장되어 보이지 않게 되듯이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의 세력,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멸망당하는 장면을 지난주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그날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꼬시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렇게 늘 그렇게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심판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찬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의 구원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오늘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연장해서 7번으로 늘렸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왜 할렐루야냐? 이 일 후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것으로 이르되 뭐라고 외쳤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동안의 구원은요, 그동안의 영광은요, 그동안의 능력은 바벨론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게로 와라, 엎드려라, 내게 와서 절하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영광을 줄게, 능력을 줄게. 그렇게 바벨론이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러나 정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죠. 지금은 물질의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죠. 지금은 편히 살고 즐거운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그날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과 능력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료, 이 바벨론을 큰 음료로 상징하며 심판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계속 올라갑니다. 바벨론이 다 불타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마지막의 심판은 결국 우리의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불타 심판당하게 되는 그날, 그래 우리선 그 망함을 바라보고 멸망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셨고 힘들기도 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했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벗어지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날이 온다. 믿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 억울해하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반드시 너의 입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크리스천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장난감으로 사자밥에 던지고 사람이 자기 가족이 찢겨 죽어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억울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멸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심판을 바라보며 할렐루야가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렐루야를 하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라면 절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작은 자, 큰 자 차별하면서 너는 찬양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나를 경외해, 나를 믿어, 그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주권을 너에게 줄게.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주권을 가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요, 뭐 노래가 붙여져 갖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는 노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돕는 수단일 뿐이에요. 음악은 찬양을 하기 위해 돕는 수단이지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하나님 너무 훌륭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들 말로는 하나님 짱!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는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물소리같이 맑으면서도 우레소리같이 장엄한 소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왜 할렐루야가 갑자기 찬양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통치한대. 하나님이 통치한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이 땅,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어도 누군가는 차별받고 억울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 이게 바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늘 오류와 오점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마음 슬픈 자가 있으면 천국의 마음으로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물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나 그 나라에 살고 싶어 라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제 성경에 없는 할렐루야, 그냥 읽을 때마다 저는 계시록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나와서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막 붙였어요. 다섯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할렐루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나는 기쁘고 싶은데 마음은 우울하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인생은 불행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자꾸 고백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아유 뭐가 기뻐, 지금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어저께 민수와 유리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좋다고 그냥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막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다섯 번째 할렐루야였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할렐루야. 여섯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 저에게 이 성직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가운데는 세마포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 세마포의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며 또한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준다라는 것은 너는 의의 제사장이며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섯 번째 할렐루야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저기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나
옷 좀 입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입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입는 옷, 허락하셔야만 천국 가는 것.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 그 아내라고 부르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신을 준비했는데 저 맨 밑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 마음이 떨리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을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어떡하실래요? 살면서 욕 좀 해보셨잖아요.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는 뭐 기본이고, 숫자, 뭐 동물 저주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천국에 만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너는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은요, 마음까지도 살펴보셨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미워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죄악시 여겼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씀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저는 핸드폰을 넣으면 지옥 가버려야 돼 그냥. 그런데 저 옳은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뭐가 옳은 행실로 준비했길래 그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흰옷 입은 자, 세마포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고 옳은 행실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옳은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을 자꾸 묻히고 흐르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린 양이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진 그 어린 양의 보혈과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만약에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매일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다 제어하냐 그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 안 해야지, 입술로 욕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이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나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자꾸 고백하고 그것과 연합하고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미워지고 싫어져요. 심지어 죄가 저질러지면 마음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의롭게 멋지게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의 보혈을 품고 어린 양의 보혈을 묻히고 어린 양으로 함께 나와서 연합하여서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삶을 따라갈 때 그때의 구원의 옳은 행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옳은 행실은 내가 도덕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 착한이라는 거 악이에요. 예수가 있는 상태에서 선이 나올 때 그게 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가 옳다라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선의 기준이라는 걸 안다면, 그 어린 양의 피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구원의 그 세마포의 옷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번째 할렐루야예요. 7번째 할렐루야는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나와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청하는 자가 바로 예수인데, 누구를 초청하느냐? 어린 양을 아는 자, 어린 양을 믿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청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씀을, 성경을 쭉 읽어가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 예전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옳게 행동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죄짓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오는 분들은 그 약속, 어린 양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에덴 동산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약속 하나만 해줘라. 다른 건 다 즐겨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약속하자.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그 약속이 깨지니까 홍수의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언약이 깨져지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모세하고도 약속했어요. 출애굽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약속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깨트려 버렸죠. 다윗하고도 약속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때로는 다윗도 그 약속을 자꾸 깨트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 재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또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하고의 그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천국에 가는 삶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는 건데,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이 언약에 대한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기를 약속을 원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결혼식에 있었지만 아마 프로포즈라는 걸 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프로포즈, 구애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구애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다오.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라는 상징하는 땅에서 결혼의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언약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애할 때 어떤 자는 그 구애를 거부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선포됐는데 그 결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 결혼의 삶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세상과 같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인데 세상 가운데 간음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남편과 이혼하고 세상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럼 갱신이 외로워졌습니까? 이혼하고 도망간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다시 나와 결혼해달라고 말했던 게 바로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말이 좋아서 새 언약이지 바람피고 간음한 그 딸, 그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를 찾아가서 다시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새 언약의 실체의 의미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혼하고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과 그렇게 결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재언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 이혼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 다시 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맺는 이 언약은 전에 맺는 결혼의 언약과 다른 것이라고 또 다른 결혼의 약속을 또 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지가 세상에 바벨론과 바람나서 도망가고 간음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시 너하고 결혼할래, 약속할래. 그리고 찾아갔을 때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집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삽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데리고 오랍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다시 나가서 세상과 또 간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다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왜 다시 새 언약을 주리라, 새 언약을 다시 맺고 싶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시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뭘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한번 배신한 그 사람을, 한번 그렇게 상처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결혼한다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그 자존심을 수도 없이 버리셔서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 때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처음부터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결국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어. 귀찮게 여겼어.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겼어. 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세상에 다 써버렸어.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세상의 선교일도 사용하지 않고 다 널 위해서만 썼어. 나는 너하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행복한 결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넌 내 이름 한번 부르지도 않더라. 넌 날 귀찮게 여기더라. 너는 오히려 세상과 결혼하고 또 간음하고 또 그렇게 잠자리를 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더라.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는 수없이 세상으로 갔지. 너는 수없이 바벨론으로 갔지. 너는 수없이
나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세상과도 이야기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지. 그런데 난 너 절대 잊을지 않을 거야. 네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가 그렇게 배신하고 간음한 게 허물같이 세상에 빽빽한 구름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았어. 근데 그거 다 없애줄게. 네 죄가 안개가 척하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았어. 나를 버린 사건이, 내 가슴을 찢어진 사건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어. 그런데 나 그거 다 없이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할게. 내게로 와. 다시 나의 사랑 앞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구속해 줄게.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너 잊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왜 자꾸 세상으로 가니? 난 널 기다리고 있고, 난 여지껏 가슴이 찢어질도록 너를 기다려 왔는데 너는 왜 자꾸 가니? 한 번만 돌아오다오.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아니, 언약을 다시 결혼을 해서라도, 내가 너의 새 남편이 되더라도, 너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또 원하니까 내게로 돌아오줄 수 없겠니? 이게 뭐냐? 새 언약이에요. 바람난 이스라엘에게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새 언약의 실체였던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멈추지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저 처녀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바람나고 음행을 하고 온갖 세상과 잠자리를 한 자가 왜 처녀예요? 창녀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처녀로 보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너가 세움을 입게 될 거야.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내 사랑으로 너를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러면 너 내게로 다시 와서 소고 들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춤추게 될 거야. 이게 인간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게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죄라는 본질이 뭐예요? 자기 남편 두고 세상과 가늠한 거, 이게 죄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야단치고 꾸짖어서 네 인생 다시는 석에 하나 보나, 그게 아니라 다시 와서 같이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 세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진 너희야, 이제 일어나자. 시온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와야 된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이 간음했었고 창녀 같았던 야곱을 위하여 기쁨의 노래를 울려라. 전파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음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걸 세상 가운데 알려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너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예요. 우리는요, 기뻐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떤 자에게 줘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바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대요. 제가 예수를 만났던 계기가 뭐냐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죽고 싶었던 내 인생 속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 다시 갈래.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갈래. 이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죽고 싶었던 인생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찢고 살았어요. 아니, 그분을 귀찮게 여기고 살았어요. 항상 일이 있으면 그분의 일은 저 뒤에 가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문제 안 풀어오는 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쁨의 그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하나님의 그 노래, 그 노래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기다린다고 할지라도요, 이 기쁨은 다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을 메시지의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기쁨이 그들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굶주려 하지 아니하면, 원하지 아니하면, 갈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굶주립니까? 돈에 대해서 굶주립니까? 사람에 대해서 굶주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렸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굶주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사람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세상 쾌락에 굶주리니까 기쁘지 않죠. 그리고 세상에서 기쁜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 그 사람은 천국이 들어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욕심과 원망과 미움과 불평만 가득 차 들어가 있으니까 기쁘지가 않죠.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기쁨이 넘쳐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쁨이 없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기쁘지가 않다? 지금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기쁨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에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어지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는 학교 갈 때 이렇게 갔어요. 땅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막 뛰어다녔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다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 이런 세상이 미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쁨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하나님에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 제목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덕적, 윤리적, 사람의 눈에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그분을 굶주려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에 굶주려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보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그 굶주림, 그게 우리들 가운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주어버릴게. 이게 예수님의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리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에 리듬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춤을 추라고 그러면 밋밋해요. 그런데 리듬이 퉁탁 뭐 이런 리듬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박치와 음치들이 어디서 춤을 추냐면 세상의 뮤직에 춤추는 거예요. 은혜의 리듬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리를 만든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음악이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리듬을 누구에게 들리느냐? 아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이 은혜의 리듬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돼.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리이다. 왜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은혜의 리듬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은혜의 리듬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없으니까. 늘 세상에 대한 굶주림만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춤추려고 하고 거기서 즐기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요, 진짜 영원한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리듬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실 때에 거기서부터 기쁨이 쏟아져 나오고, 억울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이 거기서부터 회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혜의 리듬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게 돼. 주님께로 가는 사람, 주님을 굶주린 사람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줄 것 같은데, 이러면 그 기쁨의 리듬이 들리질 않아요. 거기로 갔을 때, 거기로 피할 때 세상에선 좀 불편하고 세상에선 좀 잃어버리고 세상에선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줄 줄 난 믿어. 이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찬양은 다 가짜예요. 기쁨이 나오면 찬양이 나오고요, 기쁨이 만들어지면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 기쁨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중요한 열매가 기쁨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오늘은 웃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 사람에게 굶주리고 물질에 굶주리고 인생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의 리듬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 찬양, 그 찬양, 저와 여러분 함께 부르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괴로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노래를,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소원이 넘치게 채워지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오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메마른 내 마음, 내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십니다. 거친 광야가 있을지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돼. 우리 외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리를 만들고 기뻐하라. 그에 대하여 굶주려 보라. 그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목소리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칩시다. 기뻐하라 나의. 은혜의 리듬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며 반주하시고 기뻐하라고 춤을 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이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의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안개같이 자욱할지라도 내가 다 사라지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노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직도 너와 결혼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떠나가버린 자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기쁨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괴롭고 사람에 대해서 굶주리고 물질에 대하여 굶주리고 인생에 대해서 굶주리고 자신이 만든 꿈 가운데 굶주린 자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기쁨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영혼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모든 아버지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쁨의 영,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기쁨의 영을, 기쁨의 영을,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니, 지쳤니, 힘이 드니, 괴로우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게로 오라. 피곤하냐, 지쳤니,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니,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없이 해줄게. 안개같이 자욱할지라도 내가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의 신부이니까, 너는 나의 아내이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너는 나의 친구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신부들,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았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진짜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우울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모든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 속이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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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무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지금도 탄식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리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을 더 굶주려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인생길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모든 길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도 함께 드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그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